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오늘 그 신실하심이 오늘 내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 혼인집 잔치집처럼 이렇게 천국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모자람을 주님이 채우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오늘 잔치집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변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모자람을 주님이 채워주시다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대로 오늘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알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정작 내 역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도 거기에 계셔요. 근데 이 잔치집에 한참 왁자지껄 시끌벅적하는 가운데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자, 미리 준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준비를 했는데 또 예상 밖에 손님이 이렇게 이제 더 오든지 해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 잔치는 파해지기 때문에 위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짐이 오면, 부족이 오면, 결핍이 오면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 모자람 때문에 때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족과 모자람과 때론 연약함과 장애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내 인생에도 때론 내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집의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비단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얘기해 보게 되면 오늘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따라합니다. 기적의 재료, 변화의 재료, 영광의 재료, 이런 부족이, 이런 모자람이, 이런 결핍이, 때론 이 장애가, 이런 문제가 이게 영광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고 또 이것이 변화를 시키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우리 요 상처가 우리 안에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요 상처가 뭐냐 하면
요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 이 결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상처 속에서도 따릅니다. 생수가, 예, 기름 부음이, 예,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터지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뭘 경험하느냐? 오늘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제 보세요. 자, 몇 절에 있느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따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자,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 변화예요. 따릅니다. 변화와, 예,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나라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거요? 예, 따릅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예,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이걸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예, 최상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딜 보시느냐?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뭐예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나타내세요? 예, 따릅니다.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 표적을 나타내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변화시키고, 예, 이거는 포도주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기적의 이 재료는 내 안에서도 있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자, 남편을 보면, 때론 아내를 보면, 자녀를 보면 이런 모자람과 부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힘들지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게 보일 때,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따라합니다. 왜 저럴까? 속상하지요? 예. 그러면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안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배우지를 못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 자, 사람들이 대부분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요? 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잘 좀 준비하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겠지요. 그리고 뒤에서는 보면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더 좋은 것도, 영광도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따라합니다. 변화와 더 좋은 것과 기적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멘. 이걸 모자람을, 결핍을, 내 인생의 문제를, 또 내 인생의 장애를,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삼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계속 대부분 뭐냐면 지적을 해요. 그걸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눈을 이걸 바꾸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잔치집에서는 어떻게 이 포도주 떨어지면 큰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이제 낭패를 보게 생긴 거예요. 자체가 이제 다
이제 파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망신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계속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회장이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져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히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일터 아니면 사업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는 문제예요. 따릅니다. 결핍, 자, 모자람, 떨어진 것,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자, 이게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 이게 있을 때, 이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걸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어떻게 하면 이걸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요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이제 열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이 열린 게 뭐냐 하면 여기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읽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 1절, 2절, 요한복음 1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자, 예수가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예수가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안 계신 것 같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이제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일터에는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라. 자, 잘 보세요. 요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주님이 계신데. 자, 1절에 보면 거기 계셨고 어디요? 예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따릅니다. 여기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있는 여기예요. 바로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내 삶에 이런 부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떨어져.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믿음이 막 떨어져.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은 눈이 열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이게 따릅니다. 전부 결핍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변화의 재료입니다. 영광의 재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자꾸 보여. 그러면 이제 자꾸 뭐냐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거리가 되겠냐?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부족이 문제가 문제로 되면 이제 내 이 마음부터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지금 이 부족을 만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잘못하면 낭패를 보겠지요. 잘못하면 망하겠지요. 그때 여기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내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 혼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따릅니다. 내 혼자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자, 누구 앞에 나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여기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 뭐라고 하느냐 2절 읽어봅니다. 자 3절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차이는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내 혼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걸 내 혼자 막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이 결핍이 떨어진 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사람도 지금 못 채우고 그 사람은 한다고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라. 그런데 내가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니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요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이걸 고민하고 내가 이걸 바꾸려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거기 더 못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못 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정에 보면 자녀가 왜 저럴까? 남편이 왜 저럴까? 특히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왜 저럴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걸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뭘 받느냐? 상처를 받습니다. 더 큰 힘듦이 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 가져나가도 이게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해결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마리아도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해서 별 수 없네 해가지고 또 내가 열받는 거라. 속이 상하죠? 그러면 또 이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어디 있냐? 4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해줘요. 희한하죠? 기도하면 때론 거절로 보이는데 주님이 이걸 들어줘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기껏해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가 주인한테 간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가도 주인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왔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중요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마리아는 여기에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척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이제 자기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책임의식. 그러니까 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아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가해버리면 지옥으로 바뀌고 책임을 내가 이걸 마리아처럼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사랑으로 내가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 그 책임지려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예?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게 이걸 변화시켜요. 채우세요.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군생활 하러 가면 이제 저 있을 때는 이제 30개월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27개월 자꾸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대부분 군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때우러 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가보면 자, 그 직장에 부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여러분 이 교회에 와도 문제가 부족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그러면 딱 두 분류로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냐면 여기 있는 마리아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걸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자꾸 증가시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뭐냐 하면, 여기 결국, 자,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연회장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연회장은 뭐냐. 여기에 주는 이익, 응답, 축복, 이것만 이제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인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연회장 신앙은 따릅니다. 무리의 신앙. 주님이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인들의 이 신앙은 십자가 지는 제자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 져요. 굳은 일, 힘든 일 내가 다 해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장이 이렇게 서갈 때도 한 기업이 이렇게 서나갈 때도 그 밑에 말없이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이 뭐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문제처럼 이 문제를 끌어안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잔치집이 뭐로 바뀌느냐? 계속 잔치할 수 있는 천국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포도주 떨어졌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가 문제고, 그럼 네가 문제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목적을 여러분이 이룰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낸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학교일 때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돈벌이로 때우는 것으로 가버리면 거기에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 응답이 못 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와 계신 주님이 보여요.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가는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때우는 시간이냐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 안에 임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여기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지금 주님이 계시는 이곳이 뭐냐면 따릅니다.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여기에 멀뚱멀뚱, 예, 그냥 사람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뒤에 앉은 분은 뒷꼭지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보셔야 되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 이제 바꾸느냐. 지금 마리아가 이제 잘 보세요. 마리아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구하는데, 자,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5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예, 내가 다 못해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여기에 누가 와 있느냐?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자,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자, 어딜 읽느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요. 예.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뭐가 힘드냐 하면,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예, 듣고 계세요. 주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자, 그때 주님이 오늘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제 손 씻고 발 씻는 이 물을 이제 그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이걸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왜 이제 힘드냐? 자, 지금 이 가정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 때로는 배우자 속에, 자녀 속에 보이는 허물이고, 예, 부족함이고 연약함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게 보일 때에, 자, 잘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포도주 지금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시켜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라. 연결이 돼요? 안 연결이 돼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순종해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처음 순종은 이것도 힘들지만 이걸 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비상식, 비합리, 몰이해, 예, 여기에 부딪혀요.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따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예,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한 주간 삶이 힘들었다면, 예,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내 생각으로 반응하거나 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예,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고쳐라 이 식으로 반응해버리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고치려고 하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물 채우는 것은 이렇게 여기까지 순종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순종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끝까지 순종. 예,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내 생각이 부인 안 되면, 이게 안 내려놔지면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것으로 변화 안 됩니다. 예, 이걸 내려놓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전혀 포도주 떨어진 거 연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제, 저는
당구 알죠? 쓰리쿠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때려서 맞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꼭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거 하면 여기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이거 했는데 주님은 엉뚱한 데서 이 선물이 와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 들어갔으면 선물이 반드시 나타나요. 저는 이 선물들을 하나님이 받아야, 이 역사가 이제 진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이 되느냐? 순종이 끝까지 돼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너무너무 힘든 부분인데, 요게 끝까지 순종입니다.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예, 갖다 주었더니 이게 힘든 거예요. 가면 예상이 돼야 안 내려돼요. 갖다 주면 이제 날라오겠지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이 사람이 딱 떠오르면 지옥으로 바뀌고, 요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이 순종이 돼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요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 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을 통해서 여러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에 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족을 모자람을 하나님이 다 줘요. 그래서 네가 사업하지 말고, 예? 주님이 사업의 사장이 되셔서 이걸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때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을 모자람을 줘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려고 나와서 해결자 되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해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가는 분은 되신 분이 있어요. 예, 이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가 딱 나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응답이 와야 안 와요? 안 와. 이 응답이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거절로 와.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히는 거라.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사랑이 와야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금요일 오시면 돼요.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는 모자라면 대부분 판단만 나오고 지적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순종하다가 아이고 소용없네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해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걸리는가 이제 보세요. 아예 기도조차 안 되는 분은 이거 하나님이 시켜요. 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그 문제 해결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업하는 분은 계속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둥덩이면 이걸 못 깨닫는 거라.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어. 나오면 또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금방 안 해줘. 또 기도하다가 막 또 식사. 그때 어떻게 주님이 뭐 하냐면 네 마음에 내 사랑을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또 됐어.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또 내 생각이 너무 이제 안 맞으면 이거는 비상식적이야.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주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채우는 거는 주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뜯어주려고 그러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변화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다 이 속에 영광과 이 속에 응답과 축복을 이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게 언제 변화가 되느냐? 뜯어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잘 따라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 엎어지는 사람이라. 뭐가 안 되느냐? 그건 아직 자아가 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앞세울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여러분 부족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히 부부 있는 분은 부부끼리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부부의 부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이래 돼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네가 뭐 때문에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 보면 여러분 가정 한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탁 떨어집니다. 또 한번 올라오려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후유증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려고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딱 붙드세요. 첫 번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갔는데 주님이 보는 거는 뭐냐면 너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네가 책임을 져. 책임지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채울게요. 그래 채울게 하면 주님이 딱 시켜요. 딱 시키는데 세 번째 여기까지입니다. 안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아니고 거기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 있는 것이 축복의 장소로 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되 읽는 것은 5절 그리고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서 듣는 믿음에서 이제 보는 믿음, 이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아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욥에게 이제 회복시키되 이전에 갑절로 이렇게 회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여러분 이걸 오전처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면 진짜 이 회복의 때가 진짜 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어요. 그 어려움이 욥에게 온 어려움이 크게 이제 샤를 보면 5가지예요.
그래 이 5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우리에게도 많이 오는 시험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돈. 예, 다르게 이제 물질입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시험하시고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욥이 이제 따릅니다. 자녀. 예, 두 번째가 이제 자녀고 세 번째가 따릅니다. 아내. 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남편 되겠죠. 여자가 치면 남편 이제 배우자고 네 번째가 따릅니다. 질병.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예,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따릅니다. 친한 사람. 친구들이에요. 이게 이제 전부 시험거리가 돼요.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한테 주는데 욥하고 의논해야 안 해요? 의논을 안 해요. 그냥 사단에게 딱 넘기는데 왜 넘기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앙생활 한 최소한 20년이 넘어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 이제 나이로 치면 이제 최소한 40은 넘어야 이게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좀 살아봐야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시험이 오는 이 5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들이라. 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계속 욥처럼 욥이 이제 나중에 회복될 때 그대로 회복됐어요? 갑절로 회복됐어요? 예,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상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 조간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오느냐? 이 5가지가 왜 오느냐? 이것만 깨달아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깨닫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울고 웃고 하는 데가 이 5가지 때문에 울고 웃어요. 이걸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어요. 이 5가지 때문에. 자, 왜 오느냐? 이제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따릅니다.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다. 예.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넘기봅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넘기면 그때부터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피눈물을 흘려요.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라. 자, 이 부분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붙잡으면 사단한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붙잡으면 안 넘어가.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붙잡아. 흔들려야 안 흔들려야. 나는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예, 이게 여기 이제 끝나는 오늘 42장이 여기 끝나고 이렇게 딱 회복되잖아요. 예, 이제 내 속에 이제 3가지를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시험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겪어야 이제 하나님은 어떤 거는 안 겪고 이걸 이제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은혜 속에 있으면 이걸 안 겪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부분은 이제 겪게 하세요.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욥이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겪고 나서 지금 여기 어떻게 이걸 딱 통과하느냐. 내가 지금 이런 돈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또 아내가 이제 배신해 나가고 그리고 나는 온몸에 이제 욕창이 일어나서 이제 못 견딜 지경이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계속 식초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러는 거라. 식초나 소금이 똑같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따갑겠지요. 그러면 막 고통 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제 이 시험 속에서 지금 계속 욥이 이제 시간을 지나가죠. 지금 지나가는 이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요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고, 여기 없으면 뭐가 되느냐? 여기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동굴이 돼요. 깜깜해. 근데 터널 안에 들어가도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 둘 다 깜깜해요. 근데 요게 있으면 요게 뭐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게 있으면 터널이 되고,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 되고, 그런데 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지금 여러분이 이 힘든 시간,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지나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을 때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자, 42장 1절을 보십시오. 42장 1절. 이제 그 앞에 여기 딱 나오는데, 38장 먼저 보겠습니다. 38장 1절 먼저 보세요. 자, 욥에게 그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네,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따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네, 그때 연단이 끝납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이제 뭐냐? 그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자, 42장 1절 먼저 이제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까 읽었던 38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뭐하여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잡아지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 터널을 지나면서 그러면 깨달은 게 있겠죠. 요 깨달음이 이제 요 힘든 시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이걸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뭐냐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욥이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자, 열어졌어요. 뭐가 열어졌어요? 눈이 열어졌어요. 자, 눈이 열어진 게 뭐냐면 그게 이제 5전 설교, 거기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오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자, 여러분 가정에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요 부족 속에, 결핍 속에, 장애물 속에, 요 아픔 속에 하나님이 뭘 딱 이 속에 딱 이제 숨겨놨느냐? 그러니까 그게 눈이 열려야 보여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뭐 밖에 안 보이느냐? 떨어진 것밖에 안 보여.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뜯어 보니까 이 욥이 이제 딱 열어지는데, 자, 욥이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자, 욥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걸 지나가면서 욥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다섯 가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은 게 이게 안 쉽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는데 이게 이제 이때 이후로 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는 주력을 했다면 어떻게든 내가 이제 내 좋은 거 이걸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붙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게 해줘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이 축복을 지켜주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내 모든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부끼리도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친하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 에? 아이도 자녀도 너무 좋아해 막. 그러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플 일이 생겨요. 이해되시게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전에 병 목사가 자녀를 바치세요, 드리세요. 자꾸 한 소리가 그게 그 소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좋아하는 거라. 애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의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면 독이 있어요. 독.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 막 없어서 막 못 죽고 하더라도 그래 가면 하나님 다 흩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여러분이 뭘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필요한 재정도 자녀도 부부간의 그 관계도 그리고 건강도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거 이제 이걸 모르면 평생 가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붙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안 붙들어요. 자, 이걸 하나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계속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붙들 때 원수 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고 찔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끄떡없겠구나. 요래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도 이게 이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험들이 이래 오는데 이 5가지가 이제 우리가 평생 이제 겪는 시험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욥의 눈을 여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었는데 이제 열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에 욥은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지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도 이제 잘 보세요. 어딜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 편을 딱 들어주느냐. 7절 보십시오. 7절. 4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두 주모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같이 내 조부의 말 옳지 못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자기 의끼리 부딪혔어요. 잘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또 부자지간에도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서로 자기 의를 이렇게 내세우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에 얽힙니다. 얽힌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또 나를 묶어보는 거라. 묶임이 생겨요. 묶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풀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욥이 지금 큰 공경에 처했지요. 어려움에 왔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서 왔지요. 생각했는데 자꾸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소금을 자꾸 뿌리는 거라. 아야 아야 하는데도 계속 뿌리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에? 생각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가.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 편들어줘요? 예, 결국 욥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욥이 마음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닌데 자꾸 이제 4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인 게 우습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을 거 깨달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풀어야 풀립니다. 예, 용서하고 어떻게 푸느냐. 오늘 여기에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 부분이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해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성도의 죽음을 기둥이 보세요. 예. 그리고 죽음의 복이 있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은 이 죽음의 복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임종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딱 하시느냐. 여기 있는 지금 42장에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부 다 풀어. 저희 부친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이제 이걸 너무너무 이제 언제 죽을지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알겠고, 부친도 이제 알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욥에게 친구들이 상처를 줬지요. 예? 이걸 푸는 방식이 하나님이 여기에 8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계속 옳지 못한다 그랬죠. 말로 이제 상처를 좀 이걸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다 이걸 풀어요. 자,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욥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보세요. 9절 자 읽습니다.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 빌다가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예,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받아요. 그러면 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게 부부 가운데 이제 치고받기 때문에 둘 다 아파요, 안 아파요? 둘 다 아파요. 예? 그러게 감정이 생긴다니, 감정의 이 상처가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이제 풀어집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예,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럼 이게 풀어지면 이제 사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풀어져야 내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게 뭐냐면 욥이 이 친구들을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야 누가 풀려요? 내가 풀려. 욥이 풀려. 욥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꼭 이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그걸 해. 여기를 풀어줘야 내가 풀리는 거라. 상대방을 풀어야 어떻게 풀리냐? 따릅니다. 용서해야 풀립니다. 그래 용서를 못하는 거라.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제 탓을 하고 이제 이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의 속성이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그 반대가 요게 이제 은혜가 임해야 요 일이 되어져요. 요런 풀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시킨 거예요. 욥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는 누가 받았어요? 욥이 받았잖아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찔렀으니까, 소금을 자꾸 뿌리고 식초를 뿌렸으니까 아야아야 하는데 계속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억가심정이 드는 거예요. 억가심정이 뭐냐? 두고 보자. 그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이 마음이 드는 거라. 내가 지금 이게 망해서 그렇지 다시 일어서면 니들 반드시 손 봐준다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안 풀어져. 이걸 스스로 묶는 거라. 이게 묶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해야 되느냐면 욥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를 해주는 거라. 누가 힘들겠어요? 욥이 힘들지. 욥이 상처받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래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용서해줘야 기도가 먹히 들어갑니다.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먹히는 분이 있어요. 손을 탁 얹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불이 바로 확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 회복이 일어나. 진짜로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부분은 뭐냐면 이 묶임이 있어서 그래요. 묶임. 이 묶임이 뭐냐면 용서해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내한테 아픔을 주고 또 내 앞에 고통을 주고 또 나를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망했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대부분 막 책본다. 경상도 말로 막 책본다 이래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묶여가지고 하나님 불러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풀어야 이제 용서함으로 이제 친구들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풀린다. 욥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이런 시간이 전부 금요일 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면 성령의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게끔 해요. 용서가 되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을 이제 내가 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전에 지면 마리아의 마음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용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용서할 마음을 주고 여기에 순종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보세요. 기도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너희는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크면 용서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이 묶임이 이제 오래 가요. 그래, 오래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단이 칩을 짓습니다. 칩을.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둘 다 죽이는 쪽으로 이 사단이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살리고 이걸 푸는 거예요. 자, 회복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딱 풀렸을 때 이제 역순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요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회복이에요. 자, 첫 번째. 자, 10절 끝에 여호와께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물보다 뭐가 회복이 일어나요? 소유, 돈. 재정에 대해서 첫 번째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거둬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것이면 이거에 못 견디니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보세요. 자, 12절이네,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예, 13절이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있습니다. 예, 10남매 이제 자녀의 축복을 여기 이제 받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장수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7제가 이제 17절 끝에 나온 데 있습니다. 욥이 늙은 나이가 차서, 예, 요게 죽음의 복이에요.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걸 이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시험이 오는데 5가지로 시험이 와요. 왜 시험이 오느냐? 내가 이 5가지를 붙잡아서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걸 하나님이 사단에 넘겨서 내 삶에 연단이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연단이 지나가면서 연단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게 너무 간단한데 근데 하나님 붙드는 게 대부분 안 돼요. 어려우면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전에 기도 했는데 기도를 못해서 죽겠어요. 난 그런 사람 한 사람 넘어봤어. 예. 이전에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이 은혜가 회복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건 누가 다 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데 연단은 뭐냐면 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큰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축복이 이제는 뭐냐면 계속 가요. 여기 42장에 회복된 축복들 있죠. 이전보다 전부 갑절을 주지요. 전부 다 이걸 받는데 이게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계속 가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연단 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따릅니다. 교만을 꺾게 하신다. 자기 의가 이제 교만해.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말씀보다 이게 더 앞선 거라. 그래,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뤄서 이제 겸손케 함으로 끝까지 가는 게 하나 있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느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욥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런 내 속에 이제 제가 이제 악이 이제 오더라도 이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고 이 5가지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걸 붙들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때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 시련을 주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진짜 줄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이제 다시 뺏는 축복이 아니라 계속 따라합니다. 보장된 축복. 예, 이걸 더해 주시려고 해요. 이걸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러니까 제대로 흘러갔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딱 보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제대로 흘러간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해 쓴 것이 돼요.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린 것만 남습니다. 그 심은 것만 계속 남아요.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에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상급이 많이 쌓여있는, 칭찬이 많이 쌓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축복, 자녀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부부도 다 귀한데, 건강도 귀한데,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붙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맡기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재정도, 하나님이 내 자녀도, 건강도, 배우자도,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되 성령의 은총 속에 저희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 붙들고 나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위해 내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 붙들어야 이 힘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에 친히 인도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욥이 그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주신 이 은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주님, 재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건강도, 붙여주신 모든 이 관계도 결국 주님의 것임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거 붙든다라고 주님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의지하다가 내가 이 연단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연단 속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 이제 이 믿음이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끝까지 겸손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이제 끝까지 보장되는 이 은혜 속에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경외함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왜 네가 이 연단 속에 들어갔는지, 이 연단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리는 이 신령한 눈을 갖는 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참으로 주님 한 분만 붙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회개케 만드셨고, 회개하는 이들을 욥으로 하여금 용서하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삶이 은혜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고통을 줬고, 때론 그 귀한 물질을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풀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더해 주신 주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역사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축복은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의 통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